그래서 지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갱신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갱신의 축복이 참 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공부하다가 아까 오늘 또 금요일이네. 무슨 말 할지 알겠죠? 교회 가야 돼. 다른 애들은 다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나만 교회 가야 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대신 다른 애들은 지옥 가잖아. 애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 저보고. 뭐 답답한 게 많은가 봐요. 아버지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내 꼬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복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육신적으로 쳐다보면 그분만큼 인생 꼬인 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누명 쓰고 가장 비참한 사형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인생이 진짜 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생이 꼬인 자들, 사단에게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면 예수님 쳐다보면 그 인생 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쳐다볼 때는 예수님이 인생 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지금 참여한 여러분들 보면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습니까? 복음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인생에 여정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쳐다보면 속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만 쳐다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 쓴 것만 보면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엄마도 일찍 죽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확한 언약의 여정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문제만 사건만 쳐다보면 자꾸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있는 저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집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요. 베란다에 또 이 역류가 올라와가지고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물 한 방울도 안 쓰는데 도대체 어떤 집에서 물 쓰는지 뭐 세탁기 돌리면 우리 집에 이게 역류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거금 들여서 다 고쳤거든요. 또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사 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계단에 지금 누수돼가지고 다 젖어버리고. 제일 먼저 화가 나더라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전문성 없는 것들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제 잇몸 수술도 지금 이 전문성 없는 분이 건드려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수술하거든요.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밥만 먹고 그 하수구 뚫는 사람이 왜 그 금을 받고 그걸 못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진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사람 진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진짜 전문성이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한이 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그 버스에 광고 봤습니까? 참다한 홍삼이라고. 참다한 홍삼 먹고 만약에 감기가 걸린다?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고 시키는 대로 인도받아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안 고쳐지면 이때까지 낸 헌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그래 적고 싶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복음에 인도받고요. 전도자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인도받는 사람은요. 100%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 잘못, 목사 차이가 아니에요. 밭의 차이입니다. 옥토밭이냐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틀리고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 아니요. 분명히 들었겠죠.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응답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광야 백성이 어려움 당하느냐? 몸뚱아리는 광야에 있는데 생각은 저 정신과 마음은 저 애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제 생길 수 있죠.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도 내기도 합니다. 또 일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류하는 거, 누수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는 주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복음 가지고 제자 삼으러 가는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문제 올 수 있고 사건 올 수 있죠. 화도 낼 수 있고 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 처리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 처리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제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해결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알아도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답니다. 성령의 내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하여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러 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은혜 받으려고 또 전도가 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는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이시죠. 하나님은 독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 지역에 한 명을 심어야 되겠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심겨야 됩니다. 이 독산동에 이 라인에 교회 40개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20m 도로 교회 40개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생을 걸려고 하는 부족하지만 전도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을 못하고 내 작은 인생의 작은 문제 그 닭처럼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인지를 몰라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열받는 일이 많은데요. 죄 얘기를 들으신 분 알잖아요. 해당되는 분은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어떤 날은 월요일 날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죽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밤에. 지금 안 죽고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회복됐거든요. 월요일 밤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인생 하지 가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메시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괜찮았어요. 화요일 날 밤에 11시 30분에 술 먹고 우리 교인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통화하고. 화요일 건 좀 얘기를 더 해야 그분이 오해가 없지. 그러니까 술 한잔 드시고 저한테 술 주장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의 중심을. 막 멋있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일이 좀 잘 풀리는데 저 비전센터 내가 좀 이렇게 크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간에 한 새벽 1시까지 통화하고요.
다음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설교 마치자마자 전화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 30년 만에 송파구에 사는 여자인데 저를 만나겠다고 독산동에 왔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볼일 보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한밤중에 여자가 자기 아는 오빠랑 술집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차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차 갖고 오지 마. 택시 타고. 그래서 나는 뭐 빨리 오라길래 그래. 그때가 아마 몇 시였죠? 한 9시 한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밤중에 택시 타고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 이제 일단 그 사모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동창 급하게 호출. 동네 한데 가볼게. 여자야 남자야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그래 갔었죠. 근데 택시 기사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냐는 거예요, 저보고. 남의 사생활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초등학교 동창 여자 만나러 술집에 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택시 기사가 자꾸 물어봐요. 왜 어디 가냐 이 밤에. 난 왜 물어보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에 그 모든 영업을 10시에 다 문 닫는가 봐요. 나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보고 외국에서 왔냐 그러더라고. 아니다. 한국 사람인데 몰랐다네. 그때가 아마 9시 한 40분 됐어요. 시흥동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 또 뭐 반갑고 또 만나서 인사도 얘기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금방 있다 금방 왔는데. 그리고 또 목요일 또 정신없이 바쁘고 또 막. 귀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왜 우리가 없겠습니까 살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다 잠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서 답을 얻으셔야 되느냐. 영적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생각은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3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죠? 애굽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애굽 시간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 이때는 특징이 어떠냐면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시편 14편 1절의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죄도 쉽게 저지르고 거짓말도 막 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자신밖에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없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나만 위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다 필요 없어. 내 입장, 내 자존심.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한번 사는 인생 돈,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지고 오히려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 주일은 아마 설교하다 울 수도 있어요. 한번 참아보고 한번 설교해보려고 그러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막 새벽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내 인생을 한번 만족해 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가 우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흐름 속에 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흑암,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도 어둡습니다. 미래도 어둡습니다.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잘 부딪힙니다.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두우니까 답답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혼돈, 뭐가 맞는지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공허, 하나님 없는 공간을 뭔가 채워보려고 많은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답답해요. 뭔가 성공을 해도요, 허무해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목표를 이루잖아요. 잠깐입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만족이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사단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고통의 상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오죠. 우상 찾을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 생각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같이 힘들 수밖에 없죠. 한 번 또 죽음을 문제를 만나고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불신자 상태. 혹시 종교를 가진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종교를 만들어준 적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필요하다면 인간에게 종교를 만들어주겠죠.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불안함을 없애보려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과 완전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끝내는 것이 복음이고요. 종교는 이거 모르겠고 내 인생에 들어오는 불안함과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하고 종교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똑같죠. 뭐가 옵니까? 어느 날 한계에 올 수밖에 없죠. 저도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했고 때로는 경건했고 윤리, 도덕, 능력 받고 싶었고 구제, 봉사 많은 걸 해봤습니다. 이상하게요. 신앙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게 아니고요. 버티기 신앙이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그냥. 이게 힘도 없더라고 제가 보면. 그래서 애굽의 시간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생이요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재앙이 계속 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로왕 밑에서 압제를 당하잖아요. 이 바로왕은 사단을 말하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하나님이 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피 볼 때에 너희들 사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별로 오늘은 좀 덜 더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땀이 막 나고 더우면 제가 사인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박경태한테 사인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네 눈을 2초 동안 이렇게 째려보면서 설교하면 선풍기 틀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인이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긁으면 안 움직일 겁니다. 사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사인은 눈빛을 딱 째려보면서 2초 동안 3초 동안 설교하면은 선풍기 틀으라는 뜻이다. 이게 지금 사인이 돼 있어요, 사실. 오늘은 지금 참을 만한데 좀 이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움직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웃으라고 한 번도 설교 준비한 적 없습니다. 그 피가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노예와 재앙과 모든 운명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이 원래 와야 되는데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원래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 바를 때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할 때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시간표에서 최고의 갱신은 뭡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조금 발라도 많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표에 있는 우리 교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도와 도둑은 내가 원치 않는 데 들어옵니다. 예고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집에 들어와요. 그렇죠.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에게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가 되어지는 생명적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신분 권세의 배경이 엄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제일 많이 놓칩니다. 신분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배경. 여러분 배경 이해 잘 못하시죠? 내가 한 번씩 박경태 혼내고 막 뭐라 하고 싶다가도요 얼굴에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박정환, 송순, 우리 막 떠올라요. 근데 종철이 좀 뭐라 해도 돼. 오해하지 말고요. 근데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소에도 한 번씩 되게 뭐라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두 사람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애굽에서 제일 큰 갱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표 뭔지 아시겠죠? 광야 시간표. 지금 사인을 줬는데 빨리 좀 늦을 때도 한 번씩 있어. 뭐든지 일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웬만하면 선풍기를 안 틀려고 합니다. 왜 안 틀려고 하냐면은 혹시나 저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가 좀 덜 들릴까 싶어요. 내가 좀 더워도 이 한 몸 더워도 여러분이 한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감동도 안 받는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를걸요? 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인생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광야가 나옵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광야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의 광야에 보면은 먹을 것도 변변찮고 전갈 나오고요. 불뱀 나오고요. 무섭고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한 번씩 문제가 밀려올 때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감당이 안 될 때 많을 만큼 그게 지금 우리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편안하게 얘기해도 다 됩니다. 그렇죠. 불신앙 제일 많이 했어요. 아유, 애굽에서는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괜히 예수 믿고 지금 광야 와가지고 전에보다 더 못해.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말하는 성도들 많아요. 차라리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요. 불신앙. 뭐 비슷한 말이지만 원망. 그리고 뭐 항상 뭐 만나 매출하기 먹을 거 없을까 싶어서 염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가 다 갔습니다. 자, 이유 있겠죠. 왜 나름대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이고 진짜 이유 따로 있습니다. 왜 광야가 어렵냐면 진짜 문제는 우리의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예수 믿어도 금방 그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기질, 성질, 체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고도 이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현실이 문제라고 그들은 말하겠지만 사실은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백성들을 데리고 좀 더 적을 게 있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니, 광야 40년 동안 이게 살다가 다 불신앙하다가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광야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시간표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막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겨우 어떻게 하다가 은혜로 믿고 근거히 살다가 버티다가 싸우다가 지치다가 울다가 말다가 그래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갱신의 흐름을 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고 누리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요 경륜이요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는 인생에 닭처럼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만 시키지 않잖아요. 훈련은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시키는 거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실전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갱신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을 광야길을 걷게 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 동안 오랫동안 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음 모르고 반만년 역사 속에, 우상의 흐름 속에 그거 똑똑히 쳐다보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척 하지 말고 대단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네 능력, 네 경험, 네 지혜, 네 노력으로 이때까지 온 줄 착각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배경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네가 숨쉬고 사는 거야.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네 목표, 네 상처 해결하기 위하여 껍데기 덮어쓰고 나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지만 아니야. 너같이 연약하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있는 내가 너를 깨우쳐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좀 버리면 열리는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답의 문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제가 자존심을 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응답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떡이 뭡니까? 인절미, 송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다 떡입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다. 아니 목사님 이거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 똑같습니다. 베드로 애굽 시간표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물고기 어부였을 때가 애굽 시간표예요. 광야 시간표 뭡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함께 3년 동안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자기 영적 문제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가나안 시간표 왔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미션을요, 감람산에서 집중을 통하여 미션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 살아갑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 나는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고 그 엄청난 걸 깨닫고 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갈로 열고 이거 아니지? 갈로 열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
내가 어부 다 버리고 물고기 다 버리고 그물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따라와서 지금 한 자리 차지했는데 죽는다고? 그럼 내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닌데 중요한 언약을 놓치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은 아파오로 네오마이라고 원어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갱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훈련.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는 질병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 말씀 나온 거니까요. 예레미야 새벽에도 나왔죠.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게 해요? 터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토기가 잘 돌아가도요, 토기장이가 손대버리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터짐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터뜨리는 겁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쓰시려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토기장이가 우리를 터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다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됐죠?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심부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난 이거 깨닫고부터요,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가나안 시간표. 자, 이 시간표는 먼 미래의 미지의 세계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가까운 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만 바뀌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요,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 했습니다. 갈 수 없어. 우리 형편을 봐봐. 저들은 장정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정확하게 봤죠. 뭐만 없습니까? 하나님만 없어요. 믿음만 없고 언약만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믿음의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밟고 있는 집과 직장과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시작하고부터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잖아요.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난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괴롭힐 마음 별로 없습니다. 괴롭히는 거는 전도사들이 우리 괴롭혀야 돼요. 너희들이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멋있게 조용히 인자한 척하고 있고 제가 괴롭히는 의도는 없고요. 자꾸 지금 생각이 나는데 화요일 날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목사님 뭐 우리 성도들이 막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야 되고 뭐 본인은 돈이 많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좀 잘 되면 뭐 한 20억 정도는 제가 좀 헌신하고 싶다는 식으로.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그 사람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솔직히 좀 지금 우리 밖에 제자교회 글자도 언제 떨어진지 모르겠고 없고 계단 올라오면서도 뭐 여러분은 그거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막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다면은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맞다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 믿음의 눈을 보고 딱 보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 전에 뭐를 준비하라고요? 확실히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뭐 다음 달부터 이제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가 좀 하고 있잖아요. 뭐 당장은 그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 목사님도 화요일 날 집회 때 메시지 하셨지만 워싱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서 홀로코스트도 같이 한번 보고 또 여러 현장들을 지금 가야 될 때 많아요. 봐야 될 것도 많고 보는 만큼 눈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 갈 게 확실하다면은 비자 준비하고 여권 준비하겠죠. 확실하다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줄 확신합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이걸로 시작합니다. 참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죠.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하실 겁니다. 제자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있는 곳이 바로 시스템이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자가 있는 그 곳이 다 시스템입니다. 왜? 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다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도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이제 준비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 준비하고 시스템 준비하고 후대 준비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국에 아프리카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마음 수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직접 가본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마음 수련 명상 한번 쳐보라니까요. 그러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사는 곳 서울 금천구 칠라니까 금천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쳐봤어요. 강남.
사진으로 보니까요. 강남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많잖아요. 얼마나 세련되고 입구부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불빛도 그렇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상상해봐요 일단. 깨끗하게.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 이렇게 마음 수련되어 있고 명상되어 있고 유리문이 이렇게 열리면 방이 있어요. 명상실.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불면증 다스리기. 걱정 없이 사는 법. 진로 고민. 인간관계 똑바로 하는 법. 뭐 가정, 뭐 부부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내용 다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냥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 좀 바꿔주고 뭐 도움 되겠죠.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해라. 그럼 하루 이틀이 하겠지. 근데 또 술 먹고 돌아가 행패 부리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원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근원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영적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 게 아니고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이 되어서 개인이 되어서 계속 24시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묵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경태 전사 병원에 있을 때 잠시 들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원래는 내가 앞에서 포럼을 시킬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냥 말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한 절 한 절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한 걸 얘기해 주는데요. 그래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심령을 살리고 내 앞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뭐하고요? 무장하고. 중요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나 중자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좀 무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볼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시냐? 제일 먼저 무장하고 준비하고 미션 붙잡고 묵상하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주에 있는 송기창 목사가 저한테 다음에 캠프 오면은 형 어디 갈 데가 있다는데 어디에 이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라합과 같은 여자들. 술집 언니들이 언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술집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명 있대요. 연결됐는데. 그래서 형 이런 거는 나보다 형이 좀 더 사귈 때 잘할 것 같다면서. 당연하지.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일하고 뭐가 고민인지 난 다 안다. 그걸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역하고. 뭐 우리 동네만 라합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국 방방곡곡에 라합이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오해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동창 만났는데요. 그 남자분은 앞에 분은 소주를 이미 3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뭐 여자분이니까 그냥 뭐 생맥주 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분 남았지만 저도 뭐 한 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날린 거예요. 남자분은 목사님 술 드실 줄 압니까? 막 이러고.
우리 친구는 목사님이라니까? 왜 그래 오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서빙하시는 분은 또 뭐 목사도 뭐 술 먹지 뭐 이러고 막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30년 만에 만나고 이 앞에 있는 남자는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 아저씨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셋 다 교회 다니고 부모님 예수 믿는데 나는 요즘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전 잡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소주 3병을 가리키면서 잡사.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서 뭘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뭐 주량에 따라 집사가 되고 잡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요. 완전 내 스타일. 나 이런 메시지 좋아 이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지? 어릴 때 교회 다녔다. 저랑 6학년 때 친구였거든요. 그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많다니까요. 라하 술집에 일하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거든요. 방주 안에 부정한 자들도 다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인정하고요. 내 실존이 하나님 떠난 실존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앞으로 한 사람씩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말씀대로 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요단도 많이 만나고 여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갔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약궤 따라서 그냥 묵묵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 따라서 언약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피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문, 이 지역,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사람 있잖아요. 대상자들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지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교회의 메시지의 흐름은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대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5살짜리 딸내미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빠랑 같이 가고 있는데 짐승을 만나면 무섭겠죠. 근데 아빠가 함께 하는데도 무서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손잡고 아빠 쳐다보면 괜찮잖아요. 그 시간을 누리는 게 뭡니까? 위대의 시간입니다.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나면 답답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돕고 계신다. 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포럼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지난 주간에 역사하신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만나게 한 라합과 같은 대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네스, 언약궤 따라서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전 교인이 원네스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최고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중요한 갱신의 흐름 속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